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참된 능력이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하물며 목사님들도 부활이 안 믿어져서 인생 마지막에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목회를 그만둔 캐나다 기독교 연합 회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볼 땐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개미들은 자기네 그냥 천천히 다니고 개미집 짓고 그러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개미가 우리 같은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네 집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작은 아이를 구해주면은, 힘이 없는 아이를 구해주면 그 아이한테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능력이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의심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은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드라마틱하게 인생의 큰일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흔들림 없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길 바라고요. 하지만 좀 체질이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저 포함. 너무 이렇게 잘 안 믿고 뭔가 봐야지. 도마형 신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봐야지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셔서 제자로 쓰임받았죠. 그 의심받았던 도마, 여러분 어떻게 순교하신지 압니까? 지금 달라스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인도로 선교를 가서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첫 순교자예요, 도마가. 그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만지기 전까지 믿지 않았던 도마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생을 들여서 인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첫 순교자가 됐어요. 너무 끔찍하게 죽었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부활과 복음이 잘 안 믿어진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더욱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베드로 전서를 지금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있어요. 보통 부활주일 하면은 부활주일 성경 본문을 택하지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체험한 부활과 베드로가 말한 부활의 본문이 오늘 3장에 딱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2장에 이어서 오늘 3장 18절에서 22절에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도 바꾸셨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날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이 여러분 평생의 신분 권세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당연한 그리고 필연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가 없다라면 부활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왜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엊그저께가 굿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모임 때도 여러분에게 해피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했을 때는요, 저 또한 그랬고요. 괜히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되면요 막 금식하고 슬퍼하고 일부러 막 센티멘탈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모르십니다. 저는 좀 그래도 양심 있는 이상한 종교적인 양심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평생 자라가지고 그때는 금식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달라스 오니까 굿 프라이데이 때는 스시집이 잘 된다고.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고기 먹으면은 뭐 죄 짓는 건가 봐요. 하루는 안 먹으면 괜찮고 나머지는 먹으면 괜찮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데 어쨌거나 그날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경건히 막 이렇게 가들리하게 홀리하게. 근데 성경에는 피시 먹으란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가 피시 먹는 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스시집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천주교에서 종교로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굿 프라이데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좋은 금요일이에요. 굿 프라이데이. 아니 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좋은 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죠?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노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말 그대로 우리에겐 너무나도 좋은 날,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죠. 복음은 뭐죠? 좋은 소식. Good news. Good tidings. 그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bad news가 있어요. 미국 우리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슈링에 관한 이런 범죄, 정신문제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이런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뉴스는 원래 안 좋은 소식을 전하죠. 뭐 좋은 소식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소식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에 더욱더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죠. 세상은 안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수많은 나쁜 일로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이 왜 이러한지도 모르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다른 답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당연히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은 당연성이에요. rightfulness.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예수가 죽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해가지고 걸림돌, 스텀블링 블락이 됐다고 그래요. 지혜롭고 똑똑한 철학자였던 로마 시대 때 그리스,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너무나도 풀리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믿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려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저 십자가는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멸망받을 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감사와 평안과 확신이 넘치기 바랍니다. 저처럼 종교생활 오래 해가지고 맨날 십자가 보면 괜히 찔리고 막 길티 필링 들고 막
왜냐하면 이제 좀 내가 하는 행동이 생각나잖아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이루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셨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이냐?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건. 이거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신비책이 아니에요. 종교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7,000년 전에 이미 약속된 게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취된 약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finished, fulfilled, 이 말은 약속된 그 언약을 다 내가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사건 되기 바랍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봤을 때,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저게 나를 구원하냐, 이런 어리석은 신앙 고백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군과 대립을 해서 수많은 유럽 군대들, 연합군들과 또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해서 연합군대가 D-Day를 딱 정했죠.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그 프랑스에 진입한 그 장악한 나치군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날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노르망디 해변에 1944년에 딱 그 날을 정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전쟁 영화 중에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가 있죠. 199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잡고, 그리고 가장 또 유명한 배우였던 톰 행스가 주연을 맡고,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했던 데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근데 그때 전체 그 연합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아이젠하워예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D-Day를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D-Day는 뭐죠? Decision Day예요.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날 들어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결정하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연합군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 시작해서 거의 1년 뒤에 1945년에 5월 달에 독일이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죠. 그때 전쟁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는데 소식을 못 들었던 일본, 그리고 필리핀 막 밀림에 있었던 일본 군사들 여전히 자기네가 막 진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1945년에 8월 달에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8월 6일에 터졌는데 한 9일 뒤 8월 15일에 이제 일본도 항복을 하죠. 그때 빅토리, 승리의 데이가 우리에게도 광복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D-Day예요. D-Day.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D-Day예요. 그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도 해결 못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심판, 그리고 지옥의 배경의 권세를 미리 약속하시고 메시아 오실 거라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어요. 근데 이미 승리했잖아요. 근데 영원한 승리는 아직 안 왔어요. 영원한 V-Day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거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노아 방주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 얘기하죠. 기억나십니까? 읽었습니다. 우리 몇 절 안 되지만.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노아 때 불순종했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오늘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체험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부활의 내용이 오늘 제목대로 영원한 승리의 부활이에요. 그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포가 곧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거 믿습니까? 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이제 위대입니다. 그 위대가 올 건데 부활로 오늘 선포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냐? 지옥에 갇혀있는 불순종했던 노아 시대 때 그 영들에게 가서 오늘 승리하신 주님이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막 천주교랑 막 신학자들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불순종으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그 영원한 승리의 첫 열매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삼중직의 대사에 말씀 받았어요. 왜 우리를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그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기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전도자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파발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의 역사를 아십니까?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300. 아주 잔인한 영화인데 안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영화고 저도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옛날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막 점령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싸웠던 아주 최정예 부대가 어느 나라 부대였냐면 아테네. 도시국가죠. 지금은 그리스 중에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 아테네 군인들하고 페르시아가 수도 없이 전쟁을 했어요. 수적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마라톤 평화 근방에서 이 아테네 소수의 군사들과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가 붙었어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계속 져왔고요. 그랬는데 그 마라톤 평야에서 그 소수의 아테네 군인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한 병사가 거의 42.19km를 달리는 겁니다. 거의 한 40km였대. 왜냐?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돼요. 그 지도자들과 그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그 그리스 사람들한테 우리가 승리했다고 전달하는 거예요. 막 뛴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나이키 신발도 없었는데, 그렇죠? 마라톤 신발도 없었는데 막 달린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에이완겔리온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굿뉴스, 복음. 그러면서 말한 게 니케, 그런 겁니다. 니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키. 영어 발음이 나이키가 된 겁니다. 그 니케가 뭐냐? 그때 당시에 헬라에 섬겼던 여신의 이름이 니케예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에완겔리온, 좋은 소식을 외치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니케, 승리했다,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테네가. 왜? 당연히 질 줄 알았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게 마라톤의 역사입니다. 승리의 그 소식을 전하려고 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던 믿어지던 안 믿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에요. 그거는 못 믿는 사람 사정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처럼 슬픈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 때 찬양하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장엄하고 우리가 점잖이 블랙 수트를 입고 장례식에 참여하지만
항상 메시지와 그리고 힘을 주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영원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비슷하게 말한 게 reincarnation 하는 힌두이즘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올해는 소로 태어나고 다음 년에는 파리로 태어나고 그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조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믿는다란 말이에요. 희한하게 기독교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권세를 붙잡는 마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총신 졸업할 때 9기로 졸업을 했어요. 벌써 저희 동기 중에 4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지난주에도 한 명의 전도자가 또 부름을 받은 소식이 우리 이제 동기 카톡방에 딱 떴더라고요. 너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60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그리고 너무 괜찮으신 분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우상 이 심각한 현장, 정신문제 심각한 제주도 현장에 정말 복음 전하고 사역했던 아주 귀한 분인데 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폐로 물이 차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잠시는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우리는 계속 슬퍼하지 않거든요. 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와 철학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해 줍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진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원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동문에 우리가 읽었어요. 맞죠?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산다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상관없는 많은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이스터 버니가 나오고요. 아이들한테 계란을 먹이기를 하고요.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였죠. 썬데이 스쿨 다녔을 때. 도대체 전 궁금했거든요. 계란이 부활과 뭔 상관이지? 그렇다고 어린데 그 선생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왜 도대체 계란을 먹을까? 근데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부활절하면 계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계란하는 교회들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아니, 저 목사님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저걸 아직까지 허락을 하실까? 계란과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스터리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Resurrection Sunday란 말이에요. 이스터리란 단어 뜻 또한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여신의 이름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터리라고 말 안 해요. Resurrection Sunday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주일. 자, 이 부활의 이 주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가 한 가지 딱 갖고 나가면 돼요. 확신 갖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살 거라는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믿어졌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릅니다. 내 머리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뭐 당연시 여기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전파들, 이 수많은 기술들이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잖아요. 과학이 덜 발달해서 못 믿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못 믿는 것뿐이에요. 기적, 3차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발견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 10년 뒤에 어떤 기술 나올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과학이 발달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메이징 하겠습니까?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과학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못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가 맞는 게 믿어진다. 부활이 왜 안 믿어집니까? 창조주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창조주라면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죽어도 당연히 사는 거 약속하셨다라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끝냈습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의 죄, 조상죄 다 끝냈어요. 그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불의로 모든 거 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는 원죄도 당연히 해결 못하지만 자범죄도 해결 못해요. 자기는 되게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 어니스테즘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나 예 있는 척합니까? 척으로 한 박사학위 몇 개 줘야 돼. 미국 사람들 얼마나 척척합니까? 겉으로는 막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뒤로 가서 가십하고.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솔직해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대신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 끝내는 사건. 우리의 모든 불의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사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 도가, 웨이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티켓을 떼면은 알죠? 경찰에 있으면 잡히면 벌금 내든지 뭐 디펜시브 드라이빙 스쿨 가야 되는 거죠. 왜 가야 되죠? 왜 벌금 내야 되죠? 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세상 말로 말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건 가장 로우 레벨 한 사람들을 로마 당시 때 십자가에 죽였어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모든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날이 크리스마스라. 왜 나타나셨다고요?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막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시는 분은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뻔뻔한 것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좀 뻔뻔해질 필요 있어요. 우리는 위선적이면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막 평상시에는 막 자기는 막 의로운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면 이제 그래서 위선적이라고 해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받으려면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 돼. 왜?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복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좀 뻔뻔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실수한 거 있거나 자꾸 뭐가 안 되는 거 있다. 더더욱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자녀는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부모한테 자꾸 앵겨야 돼요. 우리 여기 자녀들 그러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할 때 혼내죠. 하지만 그 자녀가 낙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끌어안고 끝. 근데 그러고 또 하잖아요. 그러고 또 하잖아요. 평생을 해요.
결혼했는데도 하고 자녀 나도 하고. 그래서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한테 조심해라 하는 데잖아요. 왜냐?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 끝내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모든 것 끝내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낙심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디베랴 호수로 갔어요. 디베랴 호수로 갔는데 왜 갔냐?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낚시질하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낙심거리가 있어서 영적으로 어떤 황폐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베드로 같은 다시 옛 길로 돌아갔던 그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수준 낮은 자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디베랴 호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디베랴 호수에 옛 체질로 돌아갔던,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던,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요, 확신 없었어요. 확신 없었던 베드로지만은 그 언약을 받고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너무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자도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네가 착하건 실수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가 능력이 있건 돈이 많건 학식이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있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갈릴리 산의 언약, 모든 족속 제자 사역. 그때 땅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났는데 의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 들고 때로는 뭔가 낙심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준이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게 기준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디데이를 딱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날이 디데이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날, 구원받은 날부터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도 100% 확신 안 왔어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아직 못 믿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분명히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미션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로소야 그때 의심이 많았던, 그리고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한 후에 약속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여러분 인생이 요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낙심될 때 디베랴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주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의심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하늘 땅 권세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 아닙니다. 하늘 땅 권세가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신 겁니까? 세계복음화 지금 이루시잖아요.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게 부활의 증인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날 권능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베드로도 이 순간들을 거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는 노 터닝백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예수 믿고 노 터닝백 박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옛날 체질,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믿고 전도자로 평생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사명이에요. 진짜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이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원한 승리인 재림을 두고 이 땅에서 이미 다 축복받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승리의 선포의 메시지를 말하죠. 오늘 교동문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죠?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가 사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55절에 사망아 그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그래요. 뭐냐, 사망은 모든 사람을 잡고 있다란 말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스팅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56절에 이러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사망은 왜 오냐?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57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와 그 율법의 저주 재앙 권세를 다 끝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멋있는 전도자, 승리의 영원한 부활의 메시지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스포츠 경기 봐도 막 우리나라가 이기거나 막 이런 그것도 막 기뻐가지고 막 며칠 가는데, 저는 아직까지도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일본과 3, 4위전 했을 때 그 경기를 지금도 보면은요 막 희열이 막, 또 더군다나 그 결정골을 넣었던 친구가 우리 랩넌트 박주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그 일본 그 선수들 4명을 막 제치면서 막 슛을 딱 했는데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골 더 넣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3위 해가지고 동메달 따가지고 다들 막 난리 났었죠. 축구에 관심 없는 여러분은 상관없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승리의 기쁨의 날이었어요. 더군다나 딱 막 우리 다 모여가지고 막 박주영 놓고 기도하고 막, 근데 주영이가 막 넣어버리니까 막 난리 났었죠. 막 아직까지도 막 그때 막 기쁨이 막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한일전 아닙니까? 막 그 기쁨이 막, 축구 경기 봐도 기쁜데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만 해도 막 난리 나는데, 우리는 막 한일전이 지면은 막 죽잖아요. 막 한일전에서 이겼다 막, 그게 이제 런던 올림픽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 랩넌트가 넣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어도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진짜 부활이 그것과 비교해서 적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영원한 승리가 진짜 사실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확신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옥과 아무 상관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확신 가셔야 돼요.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박탈. 왜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 보좌 권세 능력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함이니라.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땅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들과 천사들이 굴복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진짜 누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매일 그 시간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서밋타임 보좌와의 시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주시는 매일의 기도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메신저로 3, 4명을 딱 붙잡는 거예요. 1000명. 우린 승리의 파발자입니다. 1000명.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 소명, calling.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실 미션이 있어요. 미션. 여러분은 미션 있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마라톤 평야를 달리면서 승리를 전파하는 자처럼 그 뛰는 가슴으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겠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영원한 저주지향으로 갈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서 복음 받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냥 끝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여러분이 그 승리의 증인으로 전파하는 3, 4명의 주역으로 쓰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매번 부탁드리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흐름이 있다고. 자, 그래서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메시지 흐름을 안 타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이래요. 전에 정재신 지사님이 제가 이제 메시지하고 우리 메시지가 나왔을 때 요약한 거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자,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24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24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을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메시지가 나온 게 성삼위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성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이 돼야 돼요. 그리고 3. 오늘 패스워드 바꾸세요. 자, 렘넌트는 어디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받고 있어요. 독립부터 시작해서 절대 응답까지. 10가지 다 안 말합니다. 10가지 우리 삶의 영원한 파운데이션 신앙 발판. 성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까지. 제가 모르신 분들은 양심 있으면 목사님 뭡니까?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자녀는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부터 승리의 확신까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세상 살리는 9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깊이, 넓이, 높이,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위, 아래, 옆.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세상 중심의 전도자로 딱 뭐가 돼야 되냐?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62가지 미리 보는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호흡하면서 같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묵상하는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미리 앞서 보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오늘 홍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리 소유하고, 그렇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뒤처지는 거 아닙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걸 한날 함께 누리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하는 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정시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보호자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 절대 놓치시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과 24시 함께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매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미 모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평생 함께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승리의 이 영원한 부활의 메시지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현장과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확신 갖고 이제 24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말씀 흐름, 전도 흐름, 생명 살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